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29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 앞에도 이렇게 PPT에 화면에 나오는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또 우리 밖에는 두 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 성전을 여러분이 잘 간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성전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또 잘 가꾸고 지켜야지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 교회, 여러분이 이 은혜제일교회를 사랑하시죠? 정말 이 은혜제일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제일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직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꿈과 비전, 하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실 때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안전한 처소는 어디, 안전한 그 핵전쟁에도 정말 안전한 어떤 빵카나 그리고 대통령 궁이나 또 어떤 안전한 처소, 이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처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마지막 보루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전쟁보다 무서운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정말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유지하려면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 이 은혜제일교회가 비록 아직은 작은 교회고 아직은 너무나도 적은 숫자의 교인들이지만 또 작은 교회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시는 방법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교회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기 전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을 바라보시면서 먼 발치에서 그 성을 보시면서 까닭없이 제자들 그 사이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했죠. 왜 주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오고 싶어하는 이 성을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아니 그 전부터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 성전을 매년마다 오셨던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오셔서 3일이나 그곳에 계신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럴 정도로 매년 오셨던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시면서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실까? 왜 예수님은 작년에도 그제작년에도 오셨던 이 성전에 오시면서 왜 우셨을까? 그것이 41절 42절에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41절에 보면 주님이 우셨는데 그 이유가 42절에 나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 말씀은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이 좋을 뻔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숨겨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숨겨졌다. 이 평화로운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에 정말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성이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은 이 사람들이 닥쳐올 환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에 대한 진정한 평화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지금 그렇게 태평하게 있을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예루살렘은 겉은 정말 화려하고 평화롭게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나 그 성에서 정말 여러 생활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겉은 화려한 것 같지만, 겉은 너무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은 이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성에 대한 미래, 앞으로 닥쳐올 이 환난에 대해서 성 위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는 완전히 성이 폐허가 되고 완전히 멸망해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화에 대한, 정말 이 평화로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화려한 예루살렘의 빈 껍데기 같은 그 모습에 한순간, 어느 한순간 되면 진짜 모래 위에 정말 날리는 그 먼지와 같이 하나도 정말 그 화려한 것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처음 성전이 세워졌을 때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이 성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도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가지고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로 겉은 화려하지는 않고 또 정말 너무나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교회를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여러 대형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대형교회들 안에 정말 교회만 나가면 그렇게 편하고 여러 시설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작은 봉사 한 가지만 하면 믿음이 다인 줄 아는 성도들이 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이 점점 부족해져가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사실이고 그 성전이 정말 온전하게 서져 있다면,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더욱더 그 교회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만 충만해지고 교회는 그저 그렇고 교회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 진정한 교회가 교회의 사람들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건물이 교회라고,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예배당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혁파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그 저주와 같은 멸망의 길을 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울며 불며 기도했을 때 이 성을 살려달라고, 이 성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네가 이 성에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이 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 성에 진정으로 의인을 한 사람이라도 찾은다면 나는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무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이 성에 대해서 오신 것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2차 성전을 건축했고, 그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그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곳을 눈여겨보셨고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던 그 스룹바벨의 이 성전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또 수백 년 지나서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음란의 죄를 짓고 성전은 계속해서 퇴색해가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40여 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것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썩을 대로 썩어버린, 너무나 화려했지만 너무나도 찬란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은혜제일교회, 여러분이 생명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은혜제일교회 진정으로 사랑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것은 사랑하지가 않는 겁니다. 43절 44절을 보십시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때가 이르는데, 날이 이르는데 그날에는 토둔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을 사면으로 둘른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기 그 몇 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둘러싸서 그 성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흙벽을 쌓고 흙 토둔을 쌓아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단번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것이 43절에 나오는
터돈을 쌓았다는 말씀입니다. 44절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겠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 인구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수십만 명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로마 군인들은 잔인하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그 모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만연했던 죄를 짓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음란의 죄를 끊임없이 지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신의 마음도 지키지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려고 하는 이 성전의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이 성은 그냥 멸망하고 만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과 예수님의 의로 가득 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사방에서 터돈을 쌓고 높은 위치에서 예루살렘 성 안을 바라봤던 로마 군인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심탐탐 여러분의 마음을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마귀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의 가장 약한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명, 200명, 수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그냥 뒀다가 분란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을 일으켜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작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정말 잔인하게 죽였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흩을 때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싫으면 딴 교회 가지, 목사님이 싫으면 딴 교회 가지, 성도들이 싫으면 딴 교회 가면 돼, 교회가 많잖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은 이 은혜제일교회를 왜 사랑합니까? 말씀이 좋아서, 아니면 함께 있는 성도들이 좋아서, 아니면 집이 가까워서? 교회가 집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 말씀은 맞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틀린 것입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냥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들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있고 모임이 있고,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싫어지고, 목사님의 말씀이 부족하다 그래서 교회가 싫어지고, 내가 싫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가 싫어지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향해 그렇게 헌신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또 전도하고 올라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꼭 교회 오십시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 은혜제일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보낸다. 어제도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한 분하고는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서 시험 당하고 교회에서 마음이 아파서 교회를 떠난 10년 동안 너무나 고독한 시간을 보냈다고. 그분과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10년 만에 자기 입으로 아멘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떨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람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인지 사단의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큽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그 은혜와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전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은 결국 처참하게 무너지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43절과 4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교회를 향해서 방관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많은 이 사람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했던 사람들, 끝내는 자신들의 믿음조차도 잊어버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당하거나 포로로 잡혀와서 거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제일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이 은혜제일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과 같이 끝내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교회가 계속 무너진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먼저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웁니다. 그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십니다. 서울의 큰 교회, 아니 대한민국의 큰 교회였던 온누리교회, 처음에 시작이 어떤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마음 맞는 사람 그 6사람과 목사님의 그 가정에서 교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이 6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해마다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 교회는 계속 부흥합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온누리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정말 소망한다면 이 은혜절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다니고 이제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지금 나는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전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에 내가 주역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내쫓는 겁니다. 45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제물용 짐승이나 필요한 기름, 포도주 같은 것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들, 또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 그 남자 성인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애굽에서 그리고 구스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 이방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 그 입구에서 환전상들에게 돈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상인들이 결탁을 해서 짐승의 가격을 비싼 값에 팔고 환전 수수료를 고액으로 받아서 이 성전 안에서 매점 매색과 뇌물이 엄청나게 부정부패가 심해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서 상인들을 내어 쫓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주님은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성전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가득하다면, 더 크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그 성전입니다. 이곳이 비록 너무나도 작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이곳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만드시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어느 분과 오랫동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정확하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덤 사역은 해야 되겠다, 마지막 장례 사역은 해야 되겠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지난 2년 동안 교회에서 계속 기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만났던 분이, 목사님 그것을 뭐 그렇게 미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나서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나설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며 또 한 가지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 독거 노인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 사역 가운데 이분이 자기의 그 봉사단 120명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교회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어제 너무나도 기쁜 얼굴로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 밖에서 사람을 세웁니다. 최근에 전도대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의 전도자가 더 왔습니다. 전도를 오시는 분이 그 수많은 전도팀 가운데 가장 인원이 많습니다. 최근 2달 사이에 하나님이 이 은혜 제일교회를 눈여겨보셔서 수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십니다. 전화번호를 연결해주고 전화를 하면 계속해서 목사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어제도 오전에 3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2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꼭 교회를 나갈 겁니다. 전도자가 없으니까,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교회 밖에서 전도자를 보내서 전도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해라, 진정으로 교회를 정말 사랑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교회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교회보다 세상을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우리의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기도하면서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왜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분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영국의 1800년도에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 이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그 1800년도 말에 정말 수천 명이 교회를 몰려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서 예배당을 크게 또 다시 지었는데 한 6천 명가량 수용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난 크기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에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크게 졌는데 과연 사람들은 올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10,000명의 성도가 그 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왜 교회가 부흥될까요? 왜 목사님의 교회는 부흥이 될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가시죠.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교회 지하에 내려갔더니 거기에 보일러실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400명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기도자들. 스펄전 목사님은 나의 부흥의 비결은 중보 기도자들의 동역자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목사님이 사역하는 여러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를 사역할 때 이 영국의 인도에서 발발한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어나갔고 러시아에서는 100만 명가량이 이 콜레라 때문에 죽었습니다. 영국에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판국에, 한국에서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교회에 문을 닫지 않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끊임없이 그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더욱더 부흥해갔고 코로나는 치유됐지만 이 콜레라는 치유됐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했던 이 교회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소문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분들입니까?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큽니다. 교회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어제 저녁에 두 분의 어떤 지인이 저를 찾아오셔서 또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걱정이 되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사역하는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고 사람이 거의 없다며요. 그래서 목사님 위로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세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은혜조일기의 비전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그 꿈,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꿈을 이루려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과해야, 그분과 함께 나아가야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